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식의 기간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두려워 떠는 세상의 위로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무척이나 싫어하고 심지어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렛 촌동네의 목수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천상의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나자 바울의 생각, 가치관, 신념, 목표, 인생 전체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구세주다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또 그것을 믿는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가 되었고, 또 그것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변화되기 이전에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도록 만들었던 장본인 주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교 열심 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구금을 당하고 총독 앞에 재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의 자격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재판받도록 요청함으로써 백부장 일행 군인들에게 호송당해 이제 로마 황제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일행이 가이사랴라는 해안 도시에서 배를 타고 여러 도시를 거쳐 크레타 섬 남쪽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번의 지중해를 넘나드는 선교 여행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지중해를 가로질러 긴 항해를 하는 것은 기후상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신의 호송 책임을 맡은 백부장에게 미항에서 겨울을 다 보내고 나서 항해를 지속하자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성경 본문 9절과 10절이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바울은 예측을 하고 권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백부장이 생각을 할 때 지중해 일대 항해에 관해서는 바울보다는 뱃사람들이 훨씬 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죠. 그리고는 미항보다는 크레타 섬 남서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더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11절은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들에게 다가올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의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백부장의 판단을 어리석은 것, 잘못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사실 이 풍랑을 만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백부장의 판단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항은 겨울을 보내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작은 항구였습니다. 12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하다. 한철 겨울을 다 보내기에는 이 큰 배에 많은 선원들과 함께 지내기에는 불편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은 항구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한 사람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전문가인 뱃사람들의 의견이 더 신뢰 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읽었던 11절에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좀 들어주시겠지만 제가 사업 이야기를 하고 경제 이야기를 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전문 영역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로 비전문적인 하나의 생각일 뿐인 거죠. 백부장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의 무슨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전문가의 의견을 더 새겨 듣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한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다수의 사람들이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더 좋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네 번째는요, 베닉스까지는 기껏해야 미양에서부터 약 60-7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항해를 지금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잠깐만 이동하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항구, 더 좋은 여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결론적이기는 하지만 이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할 때 그 길이 굉장히 순적했습니다. 성경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항해를 시작했다. 다시 말해 마침 그 상황에 바람도 아주 적절하게 잘 풀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이 걸려 있고 자기의 사업이 걸려 있는 이 항해에서 선장과 선주가 굳이 어려움을 겪으려고 이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도 잘 되려고, 더 잘 될 줄로 알고 기대하고 앞뒤 정황을 판단해 보았을 때 항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거죠. 물론 이 표면적인 이 결정, 합리적 결정, 상식적인 결정, 다수결의 결정, 민주적인 결정, 그 이면에는 하루빨리 화물 운송을 통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어떤 경제적 관점이 개입되어 있기는 했을 것입니다만 그것도 상식적인 거죠. 여러분, 사업을 통해 일을 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들도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고집을 따라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의 합리적, 상식적, 이성적 결정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 제가 이 시점에서 백부장의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마 저는 백부장과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의 동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권력자의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 결정, 이 상황이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유라굴로라는 이름은 북동풍이라는 말의 헬라어와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북동풍이 갑자기 불어온 거죠. 태풍처럼 엄청난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으로 인해 배가 갑자기 표류하게 된 겁니다. 뱃사람들은 어떻게든 배를 통제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도무지 이 바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하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서 이제는 바람에 우리의 배, 우리의 삶을 다 맡겨놓고 일단은 흘러 떠내려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경험 있는 그들이,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서 일생을 먹고 살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강풍에 떠밀려 다니는 동안에 배가 모래톱, 암초는 바위, 물 밑에 있는 바위인데 모래톱은 물 아래에 있는 모래가 쌓여 있어서 위에는 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다가 보면 배가 좌초하게 되는 이런 모래톱에 걸릴까 봐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이 짐은 쓸데없는 짐이 아니라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배달을 해주고 아니면 가져다 팔아야 돈이 되는, 말 그대로 내 경제적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렸다.
바다에 풀어 버렸다. 더군다나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렸다. 돈 버는 건 고사하고 이제는 배를 운항하기 위한 필요한 여러 도구들도 최대한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선장과 선주는 원하는 시간 안에 원하는 대로 계획한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물 운송을 통해 돈을 벌려고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것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해를 지속해 왔는데 이제는 돈 벌이는 고사하고 목숨마저도 부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내 모든 삶의 계획이 되는 이유가 되는 근거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손으로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돈, 경험과 지식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여 갑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요인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전문성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결정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판단을 내려지는 것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또는 통제하지 못했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돈이라는 것도 경험과 지식의 전문성이라는 것도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이라는 것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만났던 이 유라굴로라는 상황이 저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코로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 대단한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예견한 각자의 국가의 경제 지표를 여러분 더 이상 자기들의 예상대로 판단하거나 운영되어지질 않습니다. 각 국가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 경영의 방향성이라는 것도 코로나에 잠식당해서 여러분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지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겠다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조차도 우리가 꿈꾸었던 올해는 이렇게 돼야지, 올 봄에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꿈꾸었던 작은 여행 나들이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모래톱에 걸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좌초의 위험을 줄이려고 목숨이라도 살아보려고 화물을 갖다 내어버리고 배의 도구까지 갖다 내어버렸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감염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외출 자제하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람에 떠밀려 배를 맡겨놓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이 풍랑 속에서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동일한 상황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전문성 그리고 우리가 꿈꾸었던 비전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계획하고 실행하여 얻어왔던 결과는 일상이라는 상황이 전제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 그 일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뜻대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평범한 일상이 크나큰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이 전제될 때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판단력, 여러분 우리의 전문성이 유효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일상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는 우리의 모든 예측과 우리의 경험, 우리가 해왔던 많은 실적들조차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만 이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권력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이 풍랑 속에서 유라굴로 안에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며칠 동안이나 해도 별도 보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둠, 풍랑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 사람들,
여러분, 이 풍랑이 지속되고 며칠이나 이 상황이 지속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잠깐만 지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두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성경 20절은 말하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아날 거야, 괜찮을 거야, 지나갈 거야, 곧 이겨낼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이거 언제 끝나지? 끝나기는 할까?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다시 말하면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암울한 비극적인 상황만 예견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점점 내 삶에 대한 암울한 기운, 내 삶이 여러분 희망적인 예측이 되지 못할 때 갑자기 사람들은 이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작은 어려움은 어떻게든 이겨보자 힘을 모으지만 이 어려움이 길어지고 두려움이 커지면 사람들은 자기 하나 살아남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지요. 특별히 이 배를 운항하였던 뱃사람들, 바다와 배 운항의 전문가, 그리고 이 배 안에 어떤 도구가 있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30절을 보십시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았다. 요즘 말로 하면 구명정 보트를 자기들 몰래, 다른 사람 몰래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배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들은 내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이 배의 구조를 알고 있고 어떤 도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 아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자기들만 살 길을 찾기 위해 구명정을 내려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라고 서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야, 배가 이렇게 되다가 배가 혹시라도 난파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만약 죄수들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면 이 일에 대한 문책을 우리가 당하게 될 거다. 그럴 바에야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들을 죽이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재판 결과가 내려져서 처벌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직 재판도 받지 못한 상황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처벌이 합당하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이 사람은 처벌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군인들 입장에서는 죄수처럼 죽여야 할 사람처럼 이미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군인으로서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일상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권력을 쥐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군인이라는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전문성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뱃사람들이나 모두 자기 살 길만 찾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여러분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났었다고 할지라도 절망적 상황 앞에 우리 내면에서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이 상황에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도 평범한 한 사람 아닙니까? 그도 살고 싶은 본성을 가진 한 사람이 인간일 텐데 여러분, 그도 사람이라면 내 살 길 찾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나 혼자라도 살아남기를 꿈꾸어야 정상적인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성경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돈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권력도 없는 바울이 오히려 돈과 전문성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에게 죄성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풍랑,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3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재판받기 위해 끌려가는 바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의 위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 없는 잠정적 죄수가 권력 가진 자들을 위로하고 있고, 여러분, 배를 운항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배를 운항하는 뱃사람들을 위로하고 있고, 돈 한 푼 없는 이 빈털터리 죄수가 오히려 선장과 선주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뭔가를 가져야만 남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건 남이 가지지 못한 돈, 전문성,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일 것이고 구원일 것이고 말씀일 그리고 믿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에게 없는 돈 가지고도 전문성 가지고도 권력을 가지고도 편안하게 잠자지 못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에 찌들어 있는, 삶의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세상이 가지고 있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더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가 전도하러 이 길을 떠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려고 이 상황을 연출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상황, 원하는 대상도 아니고 원하는 일도 아니었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위로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의 위로자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진 의견과 그 판단에 따라 세상이 또한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세상이 움직여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도 자기들이 생각지 못했던 상황을 만나면 이 상황을 통제하거나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 있으면 된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지금 마스크를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문성이 있으면 된다. 그 전문성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당장 해결을 했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됩니까? 권력이 있다고 이 상황을 자기들 뜻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 세상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 세상은 죽음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창조주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살려야 할 구원의 사도들, 블레싱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 또는 언론은 유라굴로 상황에서 죄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논의했던 어떤 군인들의 판단처럼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든 우리가 이 상황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교회를 향해 초헌법적이고 과도한 압박과 여론전을 펼치며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죠. 어쩌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하려고 그들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정치인들은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라도 누군가는 이 정권이 연장되기를, 누군가는 이 정권이 교체되기를,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용해 보려고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한쪽으로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한쪽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싶을 만한 상황을 저는 접하게 됩니다. 교회를 너무나도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만만하게 바라보고 있는 교회에 맞서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심지어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처럼 하늘에서 번개라도 떨어지기를 구하고 싶은 것이 인간으로서의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번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속칭 전문가들, 돈줄 쥔 사람들, 권력을 쥔 사람들 역시 알고 보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이 언제 어떤 풍랑으로 내게 되돌아올지를 우리도 그들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세상은 앞으로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마치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백부장처럼 합리성, 타당성이라는 논리 앞에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어떤 세상처럼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는 야, 그럼 교회에서나 해라, 예수 믿는 니네나 해라, 너희들끼리나 해라,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나 떠들어대라, 설교해라 라고 말을 하며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사실일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의 논리, 정치의 논리를 따르기 위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권력자의 말을 인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역시 구원받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선장과 선주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고 백부장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이사, 케사르, 시저, 황제 앞에 서서 재판받아야 한다. 그래서 너와 함께 배를 탄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다 맡겼다. 다시 말하면 이 배를 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된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판단을 잘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 바울을 살리기 위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뜻대로 상황은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결정, 이 세상을 움직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거스르고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들이 누구 때문에 살아났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과 이 나라의 전 세계에 흘러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싱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라굴로 가운데 바울이 탔던 배와 사람들을 지킨 것은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 주어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와 나라와 이 세계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문과 뉴스를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뉴스를 보면서 돌아앉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두려워 떠는 자들, 그들처럼 사재기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자 되게 하시고 이 평안을 가지고 두려워 떠는 저들을 위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돈, 전문성,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고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줄 쥐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 쥐고 계시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삶을 주신다면 무엇으로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코로나라는 상황을, 풍랑을 당장 잠잠케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누군가는 누구를 죽여서라도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똑같은 풍랑 속에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믿는다. 너는 믿지 않더라도 나는 믿는다. 나와 함께 옆에 있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들. 여러분, 비록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안정된 모습 속에서 세상이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은 놀고 쉬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단순히 아무 일 없는 안식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의 안식을 누렸던 바울처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안식 가운데 세상을 위로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